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발자취와 문화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한국을 떠나 태평양 건너 미국 교회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중대한 사건들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 지식의 나눔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진실을 탐구하는 저희에게는 큰 빛이 됩니다. 최근 미국 교회, 특히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인 남침내회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께 남침내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미국 사회와 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 규모와 활동 면에서 한국의 가장 큰 장로교단에 비견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렇기에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단순히 한 교단의 문제를 넘어 오늘날 기독교가 직면한 도전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주요 사건을 통해 이 거대한 교단의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한 유명 목회자의 충격적인 고백. 둘째, 교단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 법무부의 조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례교 신학이 현대사회의 특정 문제를 야기했다는 날카로운 신학적 논쟁까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매트 챈들러 목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텍사스주에 위치한 대형 교회인 빌리지 교회의 담임 목사이자 전 세계적인 교회 개척운동인 액츠 29 네트워크의 대표로서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온라인 설교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인물입니다. 그의 설교는 성경 본문에 충실하면서도 열정적이고 유머러스하며 모든 메시지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결시키는 탁월함으로 많은 이들의 신앙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그의 설교를 통해 처음으로 복음의 깊이를 깨달았고 신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그가 지난 주일 강단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바로 한 여성도와 부적절한 온라인 관계를 맺어왔으며 그로 인해 당분간 모든 설교와 가르치는 사역에서 물러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교회 장로들의 조사에 따르면 이 관계는 성적이거나 연애 감정이 섞인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나눈 대화는 그 빈도가 너무 잦았고 내용 또한 목회자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는 경계심 없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거칠고 어리석은 농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몇 달 전 한 여성도가 예배 후 챈들러 목사에게 직접 다가가 자신의 친구와 목사님이 나누는 온라인 대화가 부적절해 보인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아내와 상대 여성의 남편도 모두 아는 사실이라며 방어적이었던 챈들러 목사는 이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회의 장로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투명한 조사를 위해 외부 법무법인을 고용할 것을 직접 요청했고 조사 결과 교회 소셜미디어 사용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너무나 부끄럽고 제가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면목이 없고 우리 교회와 동역자들에게 큰 짐을 지우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성적인 탈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교회의 권징에 순종하는 챈들러 목사의 태도와 그를 투명하게 조사하고 징계하는 교회의 결정은 오늘날 무너진 교회 권위 속에서 오히려 건강한 교회 징계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성경은 교회의 지도자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교회의 지도자가 얼마나 엄격한 자기 성찰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치는 한 개인의 실수를 넘어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몸부림쳐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는 온갖 추측과 비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위 진보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이들은 분명히 공개된 것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실패를 기뻐하며 기독교 전체를 폄하하려는 시도로 보이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넘어진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 중보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닐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더욱 거대한 위기, 바로 미국 법무부가 남침내의 교단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남침내회 내에서 수십 년간 자행된 성적 학대와 그 은폐 의혹에 대한 보고서가 공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한 독립조사기관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목회자와 교회 관련 인물 700여 명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 벌어진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 더욱 추악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가장 연약한 자들을 포식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책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 미국 행정부의 법무부가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띠는 남침내회를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침내회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었으며 낙태, 동성결혼 등 여러 사회적 이슈에서 성경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왔기 때문입니다. 과거 학교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낸 학부모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려 했던 법무부의 전례를 볼 때 이번 수사가 완전히 공정하게만 진행될 것이라고 믿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범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으며 교회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 의도를 가진 불의한 권력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로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첨예한 신학 논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 장로교 계열 팟캐스트에서 침례교 신학이 트랜스젠더리즘을 야기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침례교는 아이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침례를 줍니다. 이는 결국 자신의 정체성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아이에게 심어주게 되며 이러한 사상적 기반이 바로 자신의 성별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반면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통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선포하고 정체성을 심어주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롭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매우 도발적이지만 저는 단호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경적 신학에 대한 깊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트랜스젠더리즘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인본주의적 정체성 이데올로기의 뿌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부정에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는 바로 이 창조의 진리를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내가 나의 창조주이며 나의 정체성은 내가 결정한다고 외칩니다. 이는 특정 교단의 침례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교만과 죄악이 낳은 비극적인 결과물입니다. 침례교 신학은 이와 정반대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한다고 가르칩니다. 침례에 대한 논쟁은 오랜 교회사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장로교는 유아 세례가 구약의 할례를 잇는 새 언약의 표징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침례교인들은 성경 어디에도 유아 세례의 명시적인 명령이나 사례가 없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침례는 언제나 회개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침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신앙의 고백이 뒤따르는 성숙한 결단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구원의 본질에 관한 것은 아니며 장로교와 침례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입니다. 하지만 이 논쟁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가르치고 어떻게 성경적인 정체성을 심어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남침내회라는 거대한 교단이 겪고 있는 여러 혼란과 도전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목회자의 넘어짐, 교단 전체를 향한 세상의 공격, 그리고 내부의 신학적 논쟁까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사건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련을 통해 교회를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미국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과 우리 각자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